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 만나고 또 주님 음성 듣고 또 주님 발견하시고 또 주님 더 사랑하는 자들로 또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율법에 의지해서 예배 종교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 주님 만나고 싶고 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또 주일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예배 가운데는 또 함께 같이 찬양하고 부르짖고 또 그렇게 또 우리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또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또 일주일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마음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참 재밌는 제목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예수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몇 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지 알아요? 어디에 있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 본문은요. 누가 설교를 해요? 누가 설교를 하죠? 맞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아요. 공동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각 사람이 받아야 돼요. 각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각 사람 성령 충만한 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모르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성령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건 필수예요. 필수.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아오셔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받는 것 제자들에게만 성령 충만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청년의 때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도 문제가 되고 결혼해서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문제가 생겨요. 청년의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계신 사람만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계시다고 무조건 맺어지는 것도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맺어져요. 성령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나 성령의 열매 맺으리라. 내가 맺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나무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면 받아요. 열매 없으면 다 불에 던짐 받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여러분들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저는요 성령 받고 저는 거듭났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요. 저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 먼저라 그랬죠. 방송실도 집중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성령 충만함이 먼저인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래요?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방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다른 언어로, 타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또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 1대1로 하는 영의 방언, 또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성령 충만 받고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하여 사역이 시작돼요. 그럼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역이 성령 충만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여야 된다? 성령 충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분 있으세요? 방언의 선물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몇 분 중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방언을 받은 분을 제가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은 방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신대에 다녔으니까 서울신대 이제 새벽 예배, 새벽 채플 때 이제 막 기도를 해요. 새벽 채플 때 기도하는데 막 목사님도 막 그때 한참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볼 거라고 누가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냐 막 이런 거 막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목사님 뭐 내가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랴,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하리라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참 웃기죠. 어쨌든 막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다 떠나다 보면은 한두 명만 남아요. 근데 쟤 왜 안 가지? 내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뭐. 근데 어느 날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뭐지? 외국 사람이 왔나? 봤는데 외국 사람 없어요. 기도하다가 막 다른 거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만 제 동기였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와,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못 알아들었는데 영어인 건 확실해. 왜냐하면 I love you, Jesus 뭐 이러면서 그런 말들 내가 몇 개 알아들었거든요. 우와, 진짜 그때부터 그 친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영어 방언. 근데 그렇게 영어로 막 방언 받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주님 저도 저런 방언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하는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직 궁금하기도 하는데 통변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또 통변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하는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일지 막 아직도 궁금해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저도 뭐 해결된 게 없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결한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아는 분 또 한 분은 한국 방언을 받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한국말로 해요.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제가 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스카프레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네, 다윗의 장막 만들었던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한국 방언이 나온대요. 진짜 신기하죠? 그렇죠? 성령 인도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실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머나 저 사람들은 다 유대인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결국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다 못해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쟤들 술 취했다. 쟤들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이 대낮에 술 취할 수가 있냐? 막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베드로 혼자 일어나가지고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 볼까요? 14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날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구원받아요? 이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 설교 메시지에 무려 3,000명이나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설교하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엄청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찔리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내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때문이죠. 정말 저도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 설교하면 무조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건 어쩌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라는 거에 대해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설교하고 나면 늘 주님께 죄송스러워요.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면에 어떤 반응도 있는 줄 알아요? 스데반이 나중에 성령 충만에 설교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하면 돌 맞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저한테 돌 던진 적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으로 설교 안 한 거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돌 던진 적 한 번도 없잖아. 제가 돌을 맞으면 제대로 설교한 거예요. 그날은.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뒤에 보면은 설교를 제대로 하니까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갇히면 쟤는 제대로 된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설교자예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회개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주님 만난 적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에덴교회 이제 거의 5년 돼가는데 5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저 엄청 주님한테 혼나야 돼요.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정말 회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결단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저한테 돌 던진 적이 있으세요? 저를 감옥에 가둔 적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지금 제가 저한테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단 하나도 한 적 없죠. 저한테. 주여. 그러니까 저는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된 설교자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적당히 그냥 은혜만 끼치고 그냥 적당히 설교하는 설교자인가가 그냥 드러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아니라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설교하신 거를 한번 분석해보고 베드로 형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형님이 설교하신 이 설교를 제가 대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다.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다. 오늘 좀 제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베드로 형님의 설교를 제가 대신 전달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회개가 되고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막 나오면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는 정말 엉망진창이 설교했다라는 게 딱 표가 나는 이제 그 시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설교 때마다 뭐 청년부 설교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설교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확 꽂혀가지고 막 마음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회개했던 그런 혹시 경험들이 저 말고도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혹시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그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듣고 진짜 엄청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고 했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 전하기 전에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사실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영웅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영웅이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같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이런 메시지와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영웅이가 영웅 청년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기대하심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영웅이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 나오셔가지고 회개하는 뭐 그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길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한번 그 설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되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제3시가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죠. 제3시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태양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으로 몇 시예요? 그렇죠. 오전 9시에 그러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오전 9시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건은 오전 9시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맞나요? 그러면 제자들은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도대체 언제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나오겠죠? 밤새 기도했거나 아니면 새벽 일찍부터 기도했거나 뭘까요? 정답은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근데 목사님 생각엔 이 제자들이 적어도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주신다? 오전 9시 전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을 해요. 와우. 그러니까 아침에 어쩌면 새벽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짐작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딱 오전 9시, 그러니까 제3시죠.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은 다 같이 모이는 습관을 가져요. 왜? 기도회를 항상 그들은 가져요. 언제 모여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에 그들은 늘 모여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런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는 그 오전 기도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모여있는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많을 때에 방언을 주세요. 왜 사람이 많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가요? 맞아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또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또 남은 제자들을 11명을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제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애를 써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나 진짜 오늘 예배에는 성령 충만 받을 거야. 나 오늘 예배 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을 내가 진짜 경험할 거야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오잖아요. 주님 무조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겠다는데 성령 충만 받겠다는데 주님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함이 진짜가 되면 주님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열흘이 넘게 동안 진짜 성령 받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령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진짜면 주님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진짜 받고 싶은 게 진짜면 주님 반드시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 뭐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지 뭐. 어쩌면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성령 충만 주시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보다 공부가 먼저고 취업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해야 할 거리 먼저고 일단 저 이거 먼저 해놓고 성령 충만 받을게요. 순서가 잘못됐다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진짜가 아니니까 주님이 응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막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부탁해요.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진짜였어요. 저 예수님 안 고쳐주면 저 다른 병원 갈 거예요. 예수님 고치든지 말든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저 다른 병원 갈 거예요. 예수님 안 고치면. 이런 여운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 고칠 사람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 간절함이 진짜인 걸 아시고 고쳐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믿음이라니까요. 얼마만큼 간절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 안에 간절함이 너무 부족해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함이 그 게이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죠. 적당히 너무 하면 너무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고 너무 또 광신도라고 취급받으니까 좀 그런 거 싫어서 적당히 인격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술 취했니? 라고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도 지금 놀림 받았잖아요. 너 술 취했냐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놀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성령님의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한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열매가. 그냥 나를 드러내고 그냥 그렇게 별 큰 은혜와 기적과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남아버리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반복되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성령 충만이 본질인데 본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니까요. 무조건 본질이 없으면 변질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맡은 사역에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사역만 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왜? 성령 충만이 본질이니까.
근데 사역은 조금 어설퍼도 성령 충만 받겠다고 막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 놓치면 무조건 변질돼요. 에덴교 청년부 예배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그저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냥 남아버리면 여러분들 무조건 변질됩니다.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더 변질될 거야. 내년에는 더 변질되겠지. 여러분 우유가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무조건 공동체 안에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기는커녕 당장 막 교회에 주어진 일이라든지 막 사역이라든지 막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썩습니다. 무조건 변질되고 냄새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아예 목적을 정하세요. 뭐 돈 많이 벌겠다, 뭐 위대해지겠다, 유명해지겠다, 결혼 잘해보겠다, 뭐 좋은 차 사겠다 이런 거에 좋은 직장 취직하기 이런 거에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냥 열심히 산 자들은 수고한 만큼 그냥 열매를 거두게끔은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그냥 좋은 직장에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너무 기본적인 그거 말고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 하늘로 내려오는 그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그런 성령 충만한 사건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이 땅에서 뭐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사실 이것도 너무 허황된 꿈이야.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막 어떻게든 해보겠다. 좋은 거예요. 좋긴 한데 여러분 성령 충만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더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집중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있는 영역에서 사역이 가능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통해서 성령께서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돼요.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 안 다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눈물 나고 감동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 서로 감동받고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 물론 그 수준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는 사람도 많죠.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 많아. 세상 사람보다 더 수준이 떨어진 사람도 많긴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거기가 아니라 더 넘어서야 돼요. 잠깐 위로 주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들에게 평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잠깐 위로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제 말세 때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이 피가 되고 막.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영생과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성령의 거듭남도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녔으면 여러분들 그냥 지옥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진행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말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말세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성령이 주제거든요. 성령을 받는 거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 받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또 일이 나타나냐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한대요. 여기서 예언은 막 멀리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점치는 것처럼 막 점치는 그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성경 원어적으로 대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까워요. 대언은 뭐예요? 대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처럼, 설교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감동받으면 그 감동만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했을 때에 그 사람들도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언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정말 마지막 때의 천국에 대한 환상, 여러 가지 또 여름에 막 물에 빠질 거야 이런 환상 아니야.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점치는 환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환상과 꿈과 대언은 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이걸 꿈을 풀어 나가야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풀어 나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해요. 여러분 무조건 성령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세가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말세의 체감 온도는 조금 다르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의 사건, 이 시간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말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맞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잖아. 우리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예요. 우리가 말세가 아니라 죄송해요.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네. 그런데 베드로도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적어도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맞나요? 그러면 베드로도 정신 긴장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니까 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보다 2000년 더 살았으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보다 더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면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외국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지금 난리 난 거 알아요? 눈사태 일어났죠. 화산 폭발 일어나고 있죠. 지진 일어나고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수면이 높아지고 있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떤 곳에서 온도가 더 많아져가지고 사막화가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막 눈이 더 많이 내리기도 하고 막 지금 지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시간표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온통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될 것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진다잖아요. 성경 보여주세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태양에 이제 나이가 수명이 다 됐다. 이제 점점점 태양도 이제 빛을 잃어갈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자연재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때가 마지막 때로 임박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냐고요. 이런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이 지구가 종말하는 날 여러분들도 같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같이 올 거예요. 코로나가 그 시작이에요.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자연재해도 막 이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언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더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자연재해와 전염병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성령님 없으면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성령 없으면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부에서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막 정부가 저런 대로 이런 대로 막 휘둘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말에 휘둘리고 다니고 휘청휘청거리고 여러분 절대 못 살아내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충분히 이 환난의 시기에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쓰러지고 나중에 주님 배반하고 주님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배교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대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게 정말 나중에는요 말세 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못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잡아갈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잡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부르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속으로만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이름을 부르려면 그때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지금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밖에 나갔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큰 것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스펙들과 세상의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들을 기죽게 만들 때에 필요 없다고. 세상이 더 이상 나한테 위로를 줄 수 없다고. 내게 힘은 예수가 힘이다. 돈이 힘이 아니라 예수가 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고 SNS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여러분 솔직히 SNS가 결국 뭡니까? 다 자기 자랑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아 부럽다 부럽다 나도 저거 해야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나는 너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데 여행 갔다 왔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데서 호텔에 잠을 잤다, 이러면서 막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좋은 거, 누가 더 자랑. 예수님을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온통 자기 자랑만 있는 것. 또 그거 보고 여러분들 시간 다 빠져 있어. 부럽네, 부럽네, 쟤는 저랬네, 쟤는 이랬네. 거기에 온통 시간 다 쓰고 있고, 거기에 온통 내 마음 다가 있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누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 누구는 월급 이만큼 받는다더라, 누구는 결혼했다더라, 누구는 차 샀다더라. 아, 부럽네 이러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 마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못 살아낸다니까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게 오늘 설교가 이렇게 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인도하신 가운데, 네,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다 지금 나누지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반주 좀 해주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설교하신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이 설교 안에 복음과 성령과 마지막 때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청년들이여,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거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절대 세상에 굴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자랑질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현재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 청년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이 거듭남, 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들 잘못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할겠지만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이미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주님, 내 입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 내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깨워내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애들의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려며 주님 깨어나야 합니다. 깨워주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청년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종교인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무조건 변질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습니다. 주님,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아버지 때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성령 받지 못하면 주님 무조건 변질됩니다. 무조건 변질됩니다. 주님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받아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들이 내 교회의 또 주인들인데 주역들인데 하나님 이 청년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변질됩니다. 하나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받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복음의 바톤을 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세상에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무조건 지배를 당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성령의 미국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동의 역사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아버지 주의 성령의 아버지 임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 사람 머리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 받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에게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성령님에게 지배를 당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꿈을 꾸며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청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청년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청년들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세에 주님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청년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시간 우리 청년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이미 경험한 우리 청년들에게 거기로 멈추지 않고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완전히 취하여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부 예배 가운데 청년부 예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 때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없으면 무조건 마지막 때에 배교하고 변질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없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종교인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주님 전으로 나와 기도하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니 사사로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이 정답임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명심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와 회개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